사도행전 14장 우리 9절 한 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확신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얼마만큼 정확히 알고 있느냐와 또 정확히 누리고 있느냐, 이게 전제되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성공을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공해 봤으니까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확신 있게 말을 못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딱 복음을 증거합니다. 현장에 보니까 한 번도 이제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보였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봤죠. 복음을 얘기하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복음을 잘 듣구나. 또 이게 겉으로는 잘 듣는 척해도 안 듣고 있구나.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 복음을 막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탁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도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 복음 메시지 테이프를 듣는데요. 진짜 그 메시지가 막 내 안에 그냥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더라고요. 복음 말씀을. 나도 그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테이프가 막 늘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복음을 들은 그런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이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 딱 보인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이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데 바울은 이제 말로 했어요.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근데 일어나 버렸습니다. 둘 다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때 당시엔 이게 불치병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죠. 바울도 그것을 믿었고, 또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루스드라의 한 사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이 기적과 같은 역사도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고 또 믿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죠.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어야 그걸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를 알면 이제 금방 이해하죠. 이해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음을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놓쳤던 것, 예전에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복음, 또 능력의 복음, 이게 우리에게 지금 깨달아야 될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이 그 복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요. 동기 해결해 보려고요. 동기 해결을 된다 하니까 병이 낫는다. 또 내가 실패했는데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안진뱅이도 여기 있는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도 이게 안진뱅이니까 이 집회에 왔겠죠. 아프니까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는 일어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믿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느냐, 얼마만큼 이제 내가 아프니까 치유되어진 것,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이제는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되어지는 능력의 복음이요. 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 빼앗겼죠. 사실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빼앗긴 것처럼 그런 삶을 다 가진 듯 하나 다 빼앗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단은 다 주나 다 빼앗긴 그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자립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 그게 이제 그러면서 다 빼앗긴 그것을 다시 다 회복되어져야 된 능력의 회복의 복음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이제 이렇게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대단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다음이에요.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복음은, 정확한 복음은 뭐냐면 회복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얼마만큼, 특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우상 가지고 얼마만큼 살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제우스 신당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우상 섬기면서 그동안 다 놓친 거. 창세기 3장으로 늘 내 생각대로만 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던 창세기 3장, 내 이익만을 추구했던 삶,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기서 떠나야 되는, 그것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그 능력의 회복의 복음을 누려야 된다. 이제 이 안진뱅이가 그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 복음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찾아서 더 이상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사람이 도움 주는 거 뭐 감사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발로 일어서라. 복음 듣고 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야, 저 바울, 나를 일으키게 만든 저 바울, 이젠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 이제는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보는 그 복음.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게 이 안진뱅이가 누려야 될 정확한 복음입니다. 물론 바울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의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제 이 안진뱅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한참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누렸죠. 현장의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한참 뛰어넘는 복음을 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안진뱅이는 일단은 내 생각대로, 내 삶대로,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았던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기서 치유받는 복음을 누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제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내가 치유받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기에 맞추는 복음을 깨닫고 누려야 된다. 이게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거죠. 병 닦는 것이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은 아니죠. 믿는 이유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이유는 아니죠. 근데 그게 일단 동기가 되고 그게 원인이 되었죠.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 복음, 그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이 안진뱅이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기가 있고 또 꼭 이제 이유 가지고 이제 딱 믿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동기와 이유를 다 내버리고 기도 많이 하면 또 공부 잘해질 것 같은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 많이 하면 이제 내 사업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망할지라도 상관없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죠. 그게 회복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게 되어진다면 확신을 갖게 되죠. 확신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오직의 복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누린 정말 한 차원 뛰어넘어서는 복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복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 따라 늘 동기 따라 이유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더 쉽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이 더 행복할까요? 사도 바울이 행복할까요? 이미 답 나온 거고요. 또 조금 우리가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요셉이 더 신앙생활하는데 더 이렇게 쉬울까요? 아니면 형들이 신앙생활이 더 쉬울까요? 이 형들은요 늘 이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늘 이제 거기에 염려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요셉은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는 그걸 필요 없다. 이게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그 복음 신앙생활한 거죠. 아마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더 신앙생활이 더 쉽다 어렵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더 신앙생활이 더 쉬웠을 것이다. 또 삶적으로도 더 쉬웠을 것이다. 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복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 더 쉽다. 우리가 이제 체험해야 될, 확인 발견 체험해야 될 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확신 가지고 누리는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복음, 능력의 복음, 회복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확신 가운데 누려야 될 복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인도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두 사도가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점차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율법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인 전부 다 이제 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를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막 역사 또 일어나니까 자기들을 유대인들을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더 이렇게 존중받고 더 이제 위대해지고 또 이렇게 좀 더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가게 손님 떨어지듯 자기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따라다니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두 사도의 말을 반박하고 이제 핍박하고 돌로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왔을 때 말이죠.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두 사도는 이 성령 인도를 아주 잘 받았죠. 그 말은 여기서 핍박하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자. 그게 성령인도 잘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령인도는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인도는 얼마만큼 사람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가가 성령인도인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핍박하면 이제 다른 데로 발 털고 다른 데로 가라. 갈 곳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도도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가죠. 이제 다른 근방 또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게 보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리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도가 성령의 인도를 착착착 받아간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나와 있잖아요. 4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도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착착착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현장에 그런 사람 예비해 놓으시고 이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도가 거기에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 받아서 간 곳이 루스드라 아닙니까? 루스드라에 그 안진뱅이를 딱 일으킨 거예요. 일으키다 보니까 거기에 뭐 문제도 일어나고 막 소동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이게 그렇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두 사도가 인도를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얼마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니느웨에 전도하러 갔던 요나가 하나님이 자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 아수르 수도. 근데 자꾸 거기는 이제 아수르는 자기 민족 자꾸 괴롭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거기 수도 가서 바로 복음 증거하라니까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원수 같은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걸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가는 길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갔는데 이제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때마침 준비 딱 돼 있는 거예요. 야, 그 배를 이제 잡아 탔어요. 그게 이제 이제 요나 이제 성령인도 받았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인도를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인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인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인도받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는 그게 가장 성령인도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것을 하나씩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을 해서 다른 지역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여기 복음을 증거해 또 가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이제 거의 죽은 것처럼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은 또다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이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데 확실히 이게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성령 인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도는 이마만큼 성령 인도를 그렇게 본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는가. 그게 세계복음화는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찾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성령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성령 인도를 두 사도는 제일 잘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 인도받고 우리 신앙생활을 가느냐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하지만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얼마만큼 우리가 집중하느냐, 확실한 것에 집중하느냐. 아예 두 사도는 뭐 교육자라고도 할 수 있죠. 복음 증거하는 데 생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생을 걸었죠.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두 사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중직자들, 돕는 평신도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밝혀졌죠.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다 찾아냈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을 밝혔어요.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다 만난 겁니다.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그래서 이게 인생을 여기다 거는 사람에게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집중했구나.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근원적으로 보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을 집중했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자기를 치유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셔서 생명 살리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그죠? 자, 이번 주에는 로마서 7장, 8장 쭉 이렇게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법, 또 내 마음에 있는 또 다른 법,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싸운다. 근데 늘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게 세상에 이게 또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늘 싸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나를 건져내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몸이라, 사망의 몸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망의 몸. 이 사도 바울도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사망의 몸을 갖고 있어요. 사망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몸, 육신, 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주신 사단의 가시라고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늘 어디에 집중했냐면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또 충분한 은혜로 그 어려움보다 그 영적 문제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그 축복을 늘 집중하며 누린 겁니다. 문제보다 축복이 더 커버리면 문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집중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 또 집중했냐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그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지금도 말씀을 이루려고 동원되어 있는 천사들, 천군과 천사들, 또 현장에 하나님께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우리에게 주신 신부가 권세를 이걸 늘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 현장을 살려야 될 파수꾼이다. 빛이다.
이걸 누린 겁니다. 이걸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대신 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거를 늘 집중한 겁니다. 다른 걸 집중한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집중한 겁니다. 그 집중한 결과 하나님은 이 두 사도, 특히 이 두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도가 바뀌고 가는 곳마다 숨겨져 있던 제자, 참 저도 이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축복을 누리고 싶거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그곳에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불신앙을 집중하면 불신앙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고요.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며 저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부가 권세를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응답으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느냐가 그 우리 인생의 결론 내지는 결과가 나오고요. 결론 내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볼 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복음에서 나온다. 다른 걸 집중하게 되면 정신 돕니다. 그죠? 너무 집중하면 정신 돌아요. 공부도 너무 막 인생 걸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하다 보니 뭐 정신 도는 게 맞잖아요. 특히 이제 학자들 중에 세상적인 학자들 중에 하나님 없이 책 쓰고 업적 남긴 사람은 전부 다 정신 돌았어요. 전부 다 귀신 다 봤고요. 체험했고 정신 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업적도 남겼지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고백들을 쫙 남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다 남겼죠.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여유가 있느냐는 결론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도는요, 얼마만큼 여유가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여유가 있었어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많은 환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게 일단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얼마만큼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얼마만큼 받아야 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이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냐면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겪어도 상관없다라고 할 만큼 영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영적인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생각의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죠. 환난을 당해도 괜찮고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괜찮고요. 참 이 사람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여유가 얼마만큼 많냐. 하나님과 통하고요. 환난 와도 상관없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만큼 영적인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이제 이제 어려움 올 것 같고 이렇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조급해가지고 안달하는데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미 여유 가지고 환란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충분히 영적인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내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한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부함에도 처할 어떤 부함에도 또 부자도 아니 부유한 것도 비천한 것도 뭐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 말이죠.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로 비결이 말이죠. 그게 여유입니다. 여유. 경제의 여유. 꼭 많다고 해서 그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꼭 없으면 꼭 쪼들리냐? 그것도 아니죠.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그게 진짜 여유 있는 사람들. 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은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가 않아요. 어려움, 핍박 상관없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하나님 딱 붙잡고 기다립니다. 그냥 올 것이다. 겪어야 될 것이다. 간단히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여유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의 여정 속의 하나다.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아가며 승리하시는 귀중한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저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미션을 받은 그 미션을 찾아내는 서밋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각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시키신 자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체, 우리 단체, 다락방 단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쏟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며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며 우리가 영적인 여유,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것에 경제적인 부분도 여유가 있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사도 바울과 두 사도가 누렸던 그 복음 정확히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남은 이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션을 정확히 찾아내고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또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이 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믿음의 이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또 이 나라 민족이 올바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중한 이 나라 민족, 40만 제자, 또 북한의 30만, 전 세계 1천만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단체가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후대들을 살려서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데에 헌신하는 쓰임받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미션을 찾고 미션을 발견해서 미션으로 평생 성령인도 받으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중히 쓰임받을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